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기근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빌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은 한마디로 중보기도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과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심판하려고 하셨지만은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무엘도 사울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차례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곤 했죠. 그래서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중보기도의 대가들이 와서 빌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거절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오늘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너도 더 이상 중보기도하지 마라 라는 말씀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중보기도 중지 통보를 받고 나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더 간절하게, 더 눈물과 통곡으로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불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반대일 겁니다. 아마 순종도 그런 순종이 없고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 중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원의 기도고 진심의 기도고 충심의 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학원에 오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 심리 상태가 다 읽혀진답니다. 자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학원에 오는 아이 발자국 소리와 억지로 오는 아이 발자국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과 열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역정을 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분별과 태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서 꾸준히 묵묵히 우직하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하는 우보천리의 심정으로 가는 길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꽃 같은 화사함이 없고 바람 같은 활달함이 없어도 천년을 제자리를 지키는 천년의 바위의 심정으로 하고 또 기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